오늘은 여러분들을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 덴마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다른 화면을 보여주세요. 다른 자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덴마크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작은 나라 한국과 비교를 한다면은 면적이 43,000평방킬로미터, 남한이 한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절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530만 명, 우리 한국에 비하면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거의 0에 가깝고 사회 부패지수가 0에 가까운,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셨지만은 참으로 지상낙원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지에다가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독일의 과거 이름이 프루시아인데, 프루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패전을 하면서 남쪽 지역에 있는 국토의 3분의 1 비옥한 땅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피신을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갈대밭, 그 다음에 황무지밖에 없는 땅, 또 북극이 가깝기 때문에 여름에는 밤 시간이 2시간밖에 3시간밖에 안 되고 겨울에는 낮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1년에 365일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하루 종일 햇빛이 나는 날은 50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나라였고, 전쟁으로 인해서 길거리에는 전쟁 고아들이 넘쳐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미망인들은 몸을 팔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오는 정말 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구른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삶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따르게 되었고, 목사님은 그들을 모아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온 국민들이 다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일어서서 오늘과 같은 그런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자료에 보면은 노벨상 수상자가 13명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은 전 세계에서 3대 경제 대국인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24명입니다. 2명의 평화상 수상자를 빼고 순수 노벨상 수상자만 22명입니다. 중국은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기의 때에 그 민족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과 같은 기적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바로 덴마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직면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머릿속에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구 때문인가? 국가를 떠올리고 사회를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개인이나 또 그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가 닥치면은 사람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꿈에 그리면서 애굽을 나왔지만은 머지않아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져 있고 양쪽에는 기암절벽이 있어서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뒤에는 분노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그들은 머릿속에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세가 그들을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한 것뿐이고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은 자기 자신들이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집트에 살던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줄 알지만은 안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도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순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오고 싶은 사람만 따라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모세 때문이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댁에 잠깐 방문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두 부부가 오셨는데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 부부가 한 70이 가까운 그런 부부였습니다. 평소에 그 두 부부가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그날도 두 분이서 다투고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들 같은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겠다고 왔는데 두 분이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벌떡 일어서더니 그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을 차면서 싸우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서로를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싸우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산 거 보면은 틀림없이 둘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자고 서로 약속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살았는데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그 책임은 전부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고 소리를 치는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결정하고 출애굽을 해놓고서는 그 책임은 전부 모세에게 있다고 원망하고 그러고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차라리 과거로 돌아갔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이제는 약점이 딱 잡혀가지고 바로가 애굽 백성들을 정말 노예로 부려먹었을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은 돌아가도 과거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역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도시는 조그만했기 때문에 한국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전도할 대상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도시 주위에 또 더 작은 도시들이, 미국에는 농촌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리 다니면은 한국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그 조그마한 도시들을 다녔는데 놀랍게도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한국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살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남편 고향으로 따라온 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제가 전도를 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백인 할머니를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는데 베를린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미군 병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을 따라와 보니까 이렇게 시골 깡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농사만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비행기표를 못 사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도 못 만나보고, 그래서 맨날 남편을 원망하고 맨날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병들어서 죽고 나니까 혼자 남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보니까 참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그 아마 돈이 없어서 이빨도 못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서,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식구들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이빨도 없는 입을 벌리고 환하게 웃는데 참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뒤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 있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하기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경배하고 나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길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은 옛날의 길이 아니고 새로운 다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길 따라가면은 안전하고 그 길 따라가면은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아, 그게 참 맞는 말이구나.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은 머리에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다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Half Day Road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왜 Half Day Road인가 하면은 거기서 출발해서 옛날에 마차 타고 터덜터덜 다운타운까지 가면은 반나절이 걸렸다고 해서 Half Day Road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차 타고 아침밥 먹고 일찍 출발해가지고 다운타운에 예배 참석하러 가면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마차 타고 안 오는데도 11시 예배 꼬박꼬박 드리지만은 미국의 11시 예배라는 게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11시 예배 시작한 게 바로 미국에서 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교회는 띄엄띄엄 하나씩 있으니까 아침밥 먹고 마차 타고 교회 예배 참석하러 가면 한나절이 걸리니까 11시에 돼서 도착하니까
그래서 11시에 예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고속도로로 달리면은 차 안 막히면은 해압대에서 다운타운까지 아마 20분, 25분이면 갈 겁니다. 그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안 죽고 살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겁니다. 거기는 노예 생활이에요.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거기는 지옥 같은 노예 생활입니다. 이 광야에는 비록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지만은 여기는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야죠. 우리가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자유인으로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해야지 왜 거꾸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항상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죽는 곳이지 먹을 게 있다고 사는 곳이고 먹을 게 없다고 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 딸이 오래전에 결혼을 하고서는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때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봉사하러 한 달 동안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편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케냐에 가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마침 케냐에 큰 쇼핑몰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한 24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근데 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숙소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 테러가 일어난 쇼핑몰에서 한 3마일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 왜 그 위험한 데를 가느냐고, 테러 일어나는 거 모르느냐고. 근데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안전한 곳으로 가지, 다음에 네 남편하고 같이 가지. 그랬더니 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설득을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근데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 맞아? 그러면서 죽으려면 뉴욕에 있어도 죽고 살려면 아프리카 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저는 목사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갔다가 왔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잘 갔다가 왔어요. 제 딸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죽을 것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리 복된 땅도 거기서 죽음이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같이 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들을, 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믿음의 본질은 허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추상명사 그러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허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체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특징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실체이고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라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당장요, 오늘요, 내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대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어야 하고 지금 없지만은 바라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믿음이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계획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가 같은 장소에 같은 처지에 놓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는 죽는 곳이라고 그랬고 에집트는 사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오늘 너희들이 본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못 볼 것이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죽고 우리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됐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됐습니까?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읽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대로 된 게 아니라 모세 말대로 됐습니다. 믿음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런 얘기 하죠. 참 마음대로 안 되네.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이 현실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위기의 때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 말을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stand still 그랬어요. 조용히 하고 그냥 서 있으라.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 by faith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골프를 할 줄을 모르는데 그 대신 골프 선수들이 대회하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구경하는 거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프 선수들이 대회하는 거를 구경을 해보니까 그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드라이브를 공을 치는데 티샷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구경꾼들이 많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그 선수 공 치는 걸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가드들이 보니까 거기 서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치는데 방해된다고 말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저걸 배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말도 못하게 하고 서서 구경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성경에서 저런 아이디어를 얻었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프로 선수시잖아요. 프로가 나서서 공을 치는데 아마추어들이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치세요 저렇게 치세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잘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프로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골프 선수들이 공 치는 거를 가만히 자꾸 보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이 생기냐? 처음에는 제가 그 선수들이 드라이버를 탁 칠 때 저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프로는 프로더라고요. 나와서 치는 선수들이 실수를 해도 저 나중에 끝에 가서 그린에 올라가서 뭐 실수를 한다든지 그린 가까이 가서 뭐 뒷지에 빠지든지 물에 빠지든지 그렇게 하지 처음에 그 드라이브를 샷을 할 때는 실수하는 선수가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는 프로다 생각하고 프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전에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이번에 혹시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의심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 프로 골프 선수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못 믿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프로이신지 보세요. 1년 365일 하루도 해가 안 뜨는 날이 있습니까? 하루도 밤이 안 오는 날이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어쩜 그렇게 때를 맞춰서 계절이 바뀌어지는지요. 여러분 40년, 70년, 80년 사시면서 해 안 뜨는 날 보신 적 있습니까?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는 잘 떴지. 근데 내일 혹시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해 안 뜨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이번에는 왜 기도하시면서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프로 중에 프로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기적을 보시고 여러분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너무 아름다운 복음성가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잠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